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언학교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사모하는 자, 광고하지 않아도 알면 들어오는 자, 여러분들 같이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사모하니까 기억하고 들어오시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진짜 원해서 이 시간에 내가 예언에 대해서 알리라. 오늘은 특별히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좀 약간의 그 예언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 햇볕 샤워님, 아영님, 입술의 열매님, 한나리님, 자머님, 이수자님, 루디아님, 연암님, 성은주님, 네, 들어오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이해. 예언에 대해서 하면서 환상이 무엇인지 환상이 보입니다. 뭐 환상 해석하고 사랑한 딸 아들아 이렇게 푸는 뭐 그런 그 스타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 예언자가 뭐지? 또 예언에 대한 이해 뭐 알고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유식해지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오늘은 조금 공부 좀 해보겠어요. 자, 성경이 예언자로 기록된 명칭들이 있어요. 원래 예언학기에서 이거 나오긴 했었는데 나비란 그 말은 이제 선지자 그런 뜻인데 프로피트 예언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예요. 프로피트 발표자, 전달자, 발표하는 자, 전달하는 자. 또 이제 갑자기 나타난 초자연적 메시지. 또 선지자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뿜어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영감이 오고, 그래서 입으로 막 뿜어내는 예언. 나비 예언이라고 그래요. 나비 예언. 갑자기 나타난 초자연적인 메시지. 갑자기. 그런 거 있죠. 그냥 예배 드린다 도중에 갑자기 영감이 와서 막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대개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영감이 와서 설교 준비한 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지금 주님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뭐 이렇게 뿜어내는 어떤 갑자기 나타나는, 내가 예언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나비 예언이에요. 나비. 그는 나비 자체가 선지자란 뜻이에요. 선지자. 참 어렵죠? 초자연적인 메시지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자, 선지자는 계시의 강물이 흘러나온 자이다. 계시, 깨달음이 흘러나오는 자. 요한복음 7장 32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란 것은 바로 영이죠.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계시의 강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항상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계시란 것은 깨달음이에요. 알아지는 거죠. 깨달음, 알아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믿어지고 말하고 싶어지는 계시의 강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틀에 박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주는 거. 뭐 예감,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감, 육감, 영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 막 그런 거 있죠. 여성들은 사실 이것이 좀 뛰어나요. 여성들은 뛰어나서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그냥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인간적인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다, 좀 느껴지죠. 여성들은 아는데 남성들은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성적인 남성이라는 것은 감제, 뇌 구조가 또 발달된 사람은 또 이제 뛰어나기도 하지만,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또 둔해요. 말을 해야 아는 거죠. 말을 해야. 그런 사람도
자꾸 활성화를 가지면 이렇게 뜨일 수 있어요. 왼손잡이 자꾸 오른손 써서 양손을 쓸 수 있듯이 똑같아요. 계시의 강물, 계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영감이 떠오르고 계시가 흐르게 돼 있어요. 나는 아직 열리지 않아서 아니야. 아니요, 누구든지 돼요. 누구든지. 거기에 민감성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계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배란 것은 가장 깊은 곳이죠. 우리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이 어디에 있죠?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저도 왜 배라고 표현을 했나 잘 몰랐었는데, 저보고도 영이 어딨냐고 물어보라고 하면 배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배에서 실제로 성령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귀로 들은 줄 알고 이방저방 막 쫓아다녔어요. 배에서 그냥 이야기해. 남자 목소리였어. 그러니까는 배라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 이제 또 선지자라는 뜻의 로에 씨어, 선견자, 히브리 말로 씨어, 선견자. 씨어는 영어고 로에가 이제 히브리 말이죠. 선견자, 보는 자, 미리 보는 자. 이러한 예언자들은 특정한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를 얻는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을 때 큰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은 것이 보입니다. 뭐 바람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막 그런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왜냐면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얻어요. 큰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보인다. 막 기울어진 것이다.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로에 선견자. 자, 이제 호재라는 뜻인 호재. 워치맨, 보는 자, 파수꾼, 뭐 비슷하죠? 파수꾼. 이것도 선견자예요. 파수꾼은 이렇게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 지키되 나쁜 것을 막아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자. 나쁜 거 이제 크게 얘기하면 나쁜 것을 막아주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죠. 샤마르도 파수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모두 선지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낫자르, 샤마르, 파ը자 어려워. 뜻은 뭐냐? 방어한다. 방어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적극적인 공격적 의미란 것은 뭐 이렇게 쳐들어간다 그런 공격이 아니라 진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방어해주는, 막아주는, 나쁜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나쁜 것을 막아줘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회개해라, 조심해라. 이게 바로 선견자예요. 보존의 개념, 보존시켜주는 거죠. 좋은 것을 보존하고 나쁜 것을 막아주는. 그게 바로 선견자, 선지자예요. 목회자들이 모두 다 선견자죠. 뭐 다 막아주고 좋은 것, 또 우리 꼭 목회자뿐이 아니고 우리 그 집에서 가장들도 선견자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것을 막아주고 중재해주고. 파수꾼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시키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중재 역할을 한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은 가뭄 가운데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끝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구름 한 조각이 보였을 때 거기까지 구름 한 조각이 보였냐 그래야지 않고 비가 올 거니까 빨리빨리 가라. 빨리빨리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산 준비를, 한마디로 우산 준비를 해라. 구름을 볼 때까지 중재했어요.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중보.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책임이 크죠. 나타프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 또 혹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강연하는 것.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늘에서 이 이슬이 부드럽게 쏟아 내려오는 것을 주는 말씀. 이건 또 강단에서 권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뭔가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주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 그런 자를 나타프라고 한다. 나타프. 오늘 굉장히 우리 유식해지는 시간이에요. 또한 나타프는 흘러나오는 것. 사실 다 비슷해요. 흘러나오는 것.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냥 아까 나비는 확 이렇게 주어진다면, 나타프는 점진적으로 물방울 같이 떨어져서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프, 선지자. 그거예요. 예, 배경음악을 줄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컸어. 근데 잘 들렸어요? 그리고 루디아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나타프는 흘러나오는 것,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 1cm 위에서 들린다, 그런 느낌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인 거죠.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입으로, 근데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상이 아무리 보여도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설교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통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도 그렇게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정해진 것도 하지만 갑자기 주어진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방언 통변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조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셨어요. 방언 통변하고 그걸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게 진짜 그 예배죠. 자, 요엘서 3장 18절 보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흘리다. 말씀을 흘려보내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감에 따라 우리는 하늘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리고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잡아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다윗의 장막, 성막,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자, 아브라함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재의 삶, 지성소의 삶.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점점 더 열리고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많은 자들이 이제 계시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계시가 열리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많아진다. 자, 우리는 점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적인 소리를 명백하게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설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요엘서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과거 세대의 교회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과거 세대의 교회에서는 너무 형식적이죠. 너무 형식적.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설교할 거를 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뭐를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아서 다 준비를 하죠. 준비할 수는 있죠. 해서 그거 해서 한다면 사실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쉬울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쉬워. 왜냐면 영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교육은 되지. 교육적인 것은 되겠지만 이 영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과거 세대는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더 우리가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되고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프로페테스, 이것도 헬라어인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대언자죠. 대언자.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대언하는 거, 대언. 또 어떤 것을 미리 말한 예언자. 이것은 마태복음 2장 5절에 언급되어진 예언자인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봐야 돼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지? 얘들아 어디서 태어나니? 물었어 왕이.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보면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죠. 이 말을 전하는 자, 이 옛날의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바로 프로페테스다. 이게 그런 게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죠? 나비, 예언자를 뜻하는 말 나비, 또 로에, 호제, 샤마르, 나자르, 샤마르, 퍼자, 또 나타프, 프로페테스 이런 이거 우리 지금 많이 배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언자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은 예언의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누겠는데 예언의 열쇠, 예언을 선포하기 위한 그 열쇠는 무엇이냐?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좋은 말은 해줄 수가 있죠. 인간적인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축복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성령을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열쇠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쇠이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반에 걸쳐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언이 흘러넘쳤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 보면 내게는 이건 사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내게는 사울. 이때 사울은 어떤 상태냐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때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전사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꼭 우리가 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근데 다 예언자가 돼야 돼요. 예언자라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 예언 사역을 해라. 그게 예언자가 아니고 집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너는 잘 될 거야. 제가 만약에 마음이 다운됐다. 지사랑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 절대로 내가 낙심하지 마. 낙심은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며 왜 낙심하니? 낙심하지 마.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끌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시킬 것인데 내가 왜 마음이 낙담하냐? 낙담하지 마. 너가 잘 될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채움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거죠. 그럼 막 살아나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렇게 아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누구 햇볕 샤워님이네. 햇볕 샤워님이 이제 만약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햇볕 샤워님을 위로해 줄 수 있죠. 햇볕 샤워야 너 힘들구나. 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래 정말 마음이 낙담되고 지금 정말 지금 상황이 돈도 필요하구나. 아 정말 건강도 조금 별로 안 좋네.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것도 참 좋은 거지.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예언으로 막 그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더 위로를 해주는 거죠. 햇볕 샤워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염려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해봐. 또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햇볕 샤워야 너가 참으로 힘들구나. 지금 근데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햇볕 샤워 너가 큰 배를 타고 정말 그 선장이 되어서 배를 운항하고 나가는 것을 봤어. 주님이 말씀하셔. 햇볕 샤워야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선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은 너가 그 조종을 받았다면 이젠 내가 직접 선장이 되어서 너가 운전하며 배를 운항하며 여기저기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백길을 잘 인도해 줄 것이므로 너는 절대로 허튼 길로 가지 않냐고 정도를 거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햇볕 샤워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아 그래?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사람 영이 확 살아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랬죠. 특별히 예언을 하라.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 저희 말이에요. 예언을 하려면 예언 사역을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쉬는 날 오늘은 조금 쉬었고 또 이제 내일도 조금 낮에는 쉬고 이제 그런데 사실 쉬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쉬는 것은 좀 누워서 둥글둥글 쉬기도 하고 또 쇼핑도 다니고 막 이러는 것 같기도. 그것도 쉬는 거 맞아요. 그것도 쉬는 거 맞는데 저는 사실 쉬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쉬는 게 성경 보는 거고 쉬는 게 그냥 기독교 서적 성령 영적인 서적 여기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을 그 성령 영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메말라요. 그리고 느껴요. 느껴서 아 요만큼만 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 메마를 것을 느껴져. 메마른 적은 별로 없었어. 왜냐면 메마를 것이 느껴져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쉬는 시간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가 잘 안 만나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아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지 내가 만나자고 해도 되겠구나. 물론 이제 신방은 그때 가죠. 신방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나의 영을 흘려보낼 수가 있죠. 내가 충만해 흘려보내지. 내가 가난하면 내가 돈이 많아야 돈을 주지.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돈을 줘. 내가 꾸기도 힘든데. 그러니까는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신다. 자, 그래서 그분은 축사를 평생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아 정말 기도만 안 하면 정말 그 목회가 참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축사가 안 되니까. 자 예언을 들을 때 방해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식적인 선 끝났어요. 지식적인 거 끝났고 이것도 약간 이제 옛날에 했던 건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자,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거.
사람들이 예언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왜 그러냐면 들을 기가 없는 기가 많아요. 들을 기가 없는 기가 많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은 뭐냐면 이제 교만하면 예언이 믿어지지 않아요. 특히 예언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볼 때, 아, 나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저 사람 예언을 하네. 나는 권사고 저 사람 집사인데 예언을 하네. 뭐 물론 집사 권사가 막 이렇게 높고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은 어제 왔는데 예언을 하네. 막 그럼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예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언을 아는 자들은 안 믿는 자가 말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34편 보면 겸손한 자는 듣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겸손해야 겸손의 예언을 듣죠. 예언.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해. 어떤 분은 여기 잠원 권사님이 그랬구나. 잠원 권사님이 이리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분한테 건물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확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신임을 받아야 돼. 우리 저 제사람 목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지 않았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건물이 있는지 나 몰랐죠. 건물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것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럼 어디 가서 제사람 목사 건물 팔아서 헌금하래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참 차라리 거기서 확증을 받은 게 참 다행이긴 하지.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목적에 몰두할 때 예언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자면 서운해하고 싫어해요. 개인적인 목적에 몰두할 때 나는 A라는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예언자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A 회사를 들어갈까요? B 회사를 들어갈까요? 이렇게 이제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물론 그거는 예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영감으로 분별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난 A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 마음이 읽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이 마음이 읽어져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당신은 A 회사로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사실은 B 회사에 이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돼. 나는 이 예언 듣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또 나가요. 왜냐면 이제 지식의 말씀면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읽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성령님의 음성인지 막 자기의 음성인지 예언자도 헷갈리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싫어해.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예언 사역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 우리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 자기는 그것만 이제 몰두해서 듣고 싶은 거지.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 어떤 분은 실제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요즘은 예언 안 해줘요. 그리고 안 오더라고. 그분 요새 안 와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듣고 싶은. 참 그래서 참 힘들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영향을 미친다. 상처가 있으면 그 예언의 말씀으로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알아들어요. 축복을 해도 상처를 알아들어. 그래서 이 예언자도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예언 받는 자도 상처를 좀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물론 예언자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상처를 통해서 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참 그래서 예언 사역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특히 또 그 상처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더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상처를 없애야 돼.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 영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자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배우고 예언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으면 그게 뒤섞여져요. 그래서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쳐 줬죠. 기도하기 전, 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자,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그것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주님 그 자리에 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좀 치유를 하는 거죠. 또 용서 안 한 사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용서 안 한 것과 상처는 같이 와요. 같이. 용서가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와요. 용서 안 한 사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용서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돼. 그래서 그 작업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면 상처는 어디서 상처 세미나 가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뭐 3일 세미나 간다고 그게 되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분은 진짜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분별이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그는 당신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견될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당장 집을 내놓고 막 짐을 싸고 알아보고 비행기를 알아보고 어느 나라가 좋을까 알아보고 이러면 이게 바로 성급한 거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된다.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좀 기다려야 된다. 예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예언이 좋은 예언이 나가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내 주제에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안 좋은 예언을 받았다. 그거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믿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쁜 예언 받지 말고 나쁜 예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언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판단을 받은 거지.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자기 기도원에만 와야 된다. 뭐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이사 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또 막 믿어줘. 그래야 내 일이 잘 풀어지나? 그건 보편적이지 않죠.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안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신학 때문에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다. 신학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 신학을 계속 못 들고 있는 사람. 물론 신학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학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머리카락이 어떤 색깔이고 이마는 크기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어깨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이건 엄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엄마에 대해서 배운 것 필요한가요? 그냥 우리 엄마인 거 알면 되듯이 그냥 신학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언을 못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언은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막 배우지 않고 그냥 엄마를 받아들이듯이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신학 박사들은 이제 그래서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언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예언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또 지적인 사람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무식한 거지. 뭐 지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제일인 사람. 하나님은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지적인 것도 아니고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을 아는 자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을 아는 자. 자,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가 되기도 한다. 이거는 예언을 할 때 곧, 지금, 내가 곧 너를 방문하리라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이 방문해야 되는데 또 지금은 곧은 꼭 지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꼭 오늘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랬죠. 그렇다고 꼭 1000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나 언제 곧 문이 열린다며요. 곧 언제 문이 열려요? 막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영성에 딸렸어요, 사실은. 왜 이 시간의 개념이 왜 다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영적인 삶을 사는지, 그러면 곧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는 멀리 동떨어지고 동과 서같이 동떨어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멀지요. 이것은 멀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사람마다 또 때도 있긴 해요.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자기가 돌파할 때가 몇 센치 남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몇 센치 남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한 거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언제가 자기 때가 오냐?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 때가 와요.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지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손안에 사실 때가 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부자라고 그럴 때 있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너는 건강하다고 할 때 있고, 나는 약한데 강하다. 기도원과 같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상황을 마치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선포하신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너는 강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선포가 나가죠.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었을 때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어요. 너는 아비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냥 아기도 못 낳고 있는데 아비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인 예언을 받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 선포될 때 있어요. 그때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언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혹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요셉을 보셔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게 13년 후에나 아주 후에나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예언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렸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죠. 자, 오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좋죠? 자, 지금 이 시간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이게 시편 62편 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할 때 있죠.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자, 이 말씀을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묵상해 보셔요. 묵상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이 구원은 예수를 안 믿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상태. 예를 들어서 아영님이 막 돈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럼 그곳에서 구원해 준다. 입술의열매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럼 몸이 아픈 곳에서 구원해서 건강하게 해준다. 또 한나리님이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면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언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 구절 하나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자,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까는 햇볕 샤워님을 제가 터치해 줬으니까 나의 영혼이 아영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영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해 줄 것이다. 너가 약간 실망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러나 그곳에 내가 구원의 손길을 뻗쳐줄 것이다. 염려 마라. 주님이 아영님에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 입술의 열매님, 입술의 열매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입술의 열매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입술의 열매야, 사랑스러운 나의 딸이로구나. 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구나. 내가 너의 손을 굳게 붙잡아준다. 내가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으므로 나의 마음이 오늘 흡족하구나. 오늘 주님이 마음에 흡족하대요. 내가 너의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 주님이 입술의 열매님에게 말씀하셔요. 한나리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한나리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따라 참으로 내가 자랑스럽다. 너야말로 나의 일을 강력히 할 그런 군사다. 신부이고 군사다. 내가 너를 지금의 상황보다 더 뛰어난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3단계, 3층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3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3단계를 뛰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그 단계로 뛰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잠언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언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따라 너가 참으로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구나. 지금 너의 믿음을 볼 때다. 내가 잠언의 믿음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러한 현상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잠언님이 사자굴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자, 이수자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수자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따라 너가 벽을 허물고 있구나. 너 벽 허무는 거 많이 허물었어. 내가 스스로 허물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나만 바라봐. 희년의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야. 나갔던 것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는 그 삶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 우리 루디아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루디아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따라 뭔가 내가 뛰어가고 있구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따라 너가 열정 있게 나를 따라오므로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은 보아와 영적인 축복을 너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마음문이 활짝 열렸으므로 내가 나도 너에게 마음껏 부어주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연합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연합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따라 바쁘구나. 발이 커지고 있고 발이 여러 개구나. 우리 연합님의 발이 여러 개네요. 발이 여러 개라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발이 여러 개구나.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너 그 발이 여러 개 같이 뛰어다니는 그 모든 것들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것이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이 너의 가정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네,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다 해줄게요. 이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성은주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성은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우리 성은주님의 몸이 굉장히 이렇게 견고해지는 모습이 보여서요. 따라 너가 견고해졌다? 반석 위에 선 것 같이 튼튼해졌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너가 튼튼해졌다. 세포가 새로워졌고 뭔가 이렇게 심장 박동도 평안해졌고 그리고 혈관이 깨끗해졌고 내가 너에게 건강과 생활과 몸의 건강을 허락한다. 염려하지 말거라. 모든 것이 강건해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픈헤븐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픈헤븐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따라 너 자체가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픈헤븐 하늘을 연자. 너 자체가 문이다. 내가 자동문과 같이 사람이 오면 받아주고 또 나갈 때도 열어주고 너가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므로 선지자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 찬송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감사 찬송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따라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구나. 뭔가 차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님이 욕심꾸러기가 아닌데 무슨 5살 정도의 어린 소년 남자 아기가 내 거야 내 거야 막 자기 장난감과 막 여러 가지를 끌어안듯이 우리 감사창소님이 그런 모습이 보여서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보라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드보라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따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드보라님의 삶에 어떤 큰 부르도자라고 그러나 큰 공사하는 차 있죠. 공사하는 차가 큰 돌멩이를 딱딱한 돌멩이를 골라서 끌어 잡아당겨서 버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정말 너의 삶에 버려야 될 것, 진짜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이 지금 점점 끌어올려져서 이제 조만간에 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드보라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네. 김양기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김양기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막 돈을 세는 모습이 보여서요. 꼭 돈이 아니라 뭐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딱딱 맞춰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라 정말 어수선한 일들이 정리가 되며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궁핍한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최순녀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최순녀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이렇게 침대를 옮기는 모습이 보여져요. 침대를 옮기며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 따라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너에게 유익으로 너에게 상급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죠.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이것을 계속 되뇌어 보셔. 신기하게 걱정이 사르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8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찬송님 귀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보라님 감사합니다. 최순녀님 네 아멘이죠. 연암님 감사합니다. 이수자님 감사합니다. 최순녀님 네 그래요. 한나리님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붓하게 공부를 하니까 또 과역 공부하는 것 같네. 그쵸? 아영님 감사합니다. 햇볕 샤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언에 대해서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